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주일 설교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강단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 연습이라고 할까요? 먼저 설교를 하고 그걸 녹음을 해서 다시 한번 들었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강단에 서니까 꼭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도 없이, 물론 지금 이제 교육자들은 계시지만 반주하시는 분하고 그 텅 빈 성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착잡하고요, 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런 적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는 시간도 늦으면서 허겁지겁 달려올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여러분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성전을 사모하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병이 들었다. 고라의 자손,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서 병이 들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핍박,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제자들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을 꺼려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본문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29절에도 보면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 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어디 누구에게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손, 빼앗을 수 없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들을 붙들고 나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붙든 그 손은 어떠한 손이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창조의 손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이냐? 창조 때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든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드셨을까? 빚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 흙을 닫고 그리고 그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담에게 그 미치고 아담을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손길, 창조의 손길은 우리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손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첫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은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드러난 곳을 땅이라 칭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시고 그리고 공중의 각종 새들로 채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획 없이 하나님이 하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이 땅을 통치해 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퇴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한 계획 속에 움직여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새로운 것을 이루어가는 창조였습니다. 혼돈, 무질서, 흑암 이런 것들이 난무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아름다움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위임해 주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두려움과 염려 속에 방문을 잠가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문만 열고 밖으로 나가면 이 봄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강화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조용히 홀로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준비하려고 하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목사님, 임종을 앞두신 분이 계시는데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저는 모든 걸 풀어놓았던 그것을 다시 다 주섬주섬 싸고서는 곧바로 차를 몰고서는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바로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기도하려고 또 말씀 준비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다 뒤로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획은 이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도 담으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 뒤에 있는 그 싹이 막 트려고 하는 그 나무, 그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뒤에 가니까 이 냉이, 그게 막 올라오는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이걸 우리 성도님들한테 봄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냉이가 나를 가져가가지고 된장칩 풀어서 국 끓여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 냉이가 나 가져가라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서 성도들에게 글을 써서 보내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냉이도 보이지만 쓰레기가 너무도 많이 보입니다. 이 쓰레기 있는 냉이 그 사진을 어떻게 보내느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김태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냉이만 나와 있는 사진을 좀 찍어서 그걸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사진을 하나 보내왔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냉인지 아닌지는. 근데 그 사진을 성도들에게 다 보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이냐?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삶의 방황하는 것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방황을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사람들은 방황을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은 방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는 모든 것들은 끝이 납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의 손만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분명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갈 데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함께 어디를 지나가는데요, 그 꼬마 아이하고 엄마하고 한 곳을 지나가면서 그 엄마의 허리춤에 줄을 하나 매가지고서는 그 꼬마의 허리춤에다가 그 줄을 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구경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지 않아요. 엄마가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엄마의 계획 속에 그는 가게 돼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37장 이하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팔려간 요셉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들어서 쓰시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하게 하는데, 그 바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고,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를 들어서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 7년 풍년이 들었고, 그 풍년이 들었을 때에 양식들을 다 창고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있는 그 땅에도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고갈되었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을 찾아오게 되고, 거기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에게 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인도하시는 능력의 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지난 날을 이야기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무조건적인 용납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붙이면서 내 자녀가 무엇을 하든 무조건 용납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반드시 책망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행하고 있는데도 잘한다, 잘한다, 그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자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어느 한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밖에 나가 놀다가 이웃집 닭이 낳아놓은 알을 보았습니다. 그 알을 들고 어머니에게 왔을 때 어머니는 그 알을 어디서 낳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달걀을 들고 온 그 아이를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달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어머니가 좋아하기 때문에 또다시 달걀을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없으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훔쳐오다가 성장을 해서 달걀 도둑이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아들이 사형을 당할 즈음에 사형수가 집행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원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때 그 아들은 내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오게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왔을 때에 마지막 한번 내 어머니를 안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사형을 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 가까이 어머니가 왔을 때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 어머니를 왈칵 안더니 그 어머니의 입술을 깨물어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피가 낭자한데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면 왜 내가 잘못을 행했을 때 내버려 뒀습니까? 아니, 남의 것을 도적질해 왔을 때에 달걀을 가져왔을 때 왜 그때 책망하지 않고 나를 칭찬해 주었느냐? 이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이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은 병들게 하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다윗은 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책망하시는 책망의 손이고 그 뒤에는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책망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의 손 뒤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은 양손에 못을 박힌 손입니다. 그 손이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품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양손에 못을 박힐 때 예수님을 떠나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떠난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는 책망 뒤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이냐?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보호의 손이요,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이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은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사람, 여기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난 뒤에 축복까지 빼앗고 그리고 형 에서가 죽일까 두려워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약복 강가에서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서 전사와 씨름을 하면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 말고 내가 나를 이겼으니 이 강을 건너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강을 건너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놓지 않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그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엎드린 야곱을 일으켜 세우면서 에서는 그를 품에 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지금 두려움 속에 우리가 있지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그리고 문을 열고 밖을 한번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밖에는 세상 편으로 이야기하면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없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슴을 활짝 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이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이미 마스크를 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오늘 하루도 행복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었습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능히 이겨가는, 그래서 훗날에 다시 오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묵히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